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서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요.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해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그런데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고 너 혼자 와라. 양과 소와 짐승들도 그 산 곁에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의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모두 다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제3일에 셋째 날에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왜 출애굽했을까라는 질문에 그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50%만 맞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줄기차게 바로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우리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줄기차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시내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나를 만난 이 산, 이 호렙산,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그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영적인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공짜로 부려먹었던 노동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금송아지냐? 개구리 신이냐? 이 신이냐?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 그 신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바로 왕은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로 존중받는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황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신 아피스와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결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백성들은 죄를 에서 자유롭게 되는 성결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결과 회개와 거룩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교리 때문에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고 참회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판에 대한 날선 경고보다는 축복과 평강의 메시지만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이제 다시 이 시내산에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돌판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혼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지나도 모세는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40일쯤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송아지가 어떤 신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한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육신의 쾌락을, 탐욕을 채워줄 그런 애굽의 금송아지 신과 그 신과 비슷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녹여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뿌려서 그 뿌린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금 가루를 곱게 갈고 또 가르면 부유물이 돼서 시냇물에 뿌리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핏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들이 범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백성들을 반역과 우상 숭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보혈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날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혈을 경험하는 후 그 금송아지 가란 그 부유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특별히 7절 말씀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함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벌은 영원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갚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웠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 하나님, 그 기회를 두 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